사탄의 10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탄의 10가지 전략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사탄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이 사탄의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공격에 넘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탄이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결국 그 절망이 어디에까지 가냐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아 라는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체험 뒤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이 소리에 그만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 비교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뿌리게 됩니다. 결국 이 비교의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 교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절망과 낭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 의심은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요소가 바로 이 의심이죠. 이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가지 하는데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덮쳐오는 이 파도를 보고 그 파도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지게 돼요. 그 물에 빠지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거죠.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의심입니다. 이 다섯 번째 사단의 공격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논리, 감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깃들어 있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 문화가 발달되기도 하고 문명이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도구인 이 언어에 사탄이 거짓말을 입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 축복의 언어에 거짓말이 입혀지는 순간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사단은 이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죠. 여섯 번째는 미움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우리의 삶에 심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의 공격입니다. 성경에 보니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비교의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절망을 맛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친동생,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이 미움의 마음입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일곱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마음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좋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 그거 하면 너에게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게으름의 마음, 미루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설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8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항상 그 문제보다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렇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닌데 그것을 지나가기 전까지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아. 너무 큰 일인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을 부풀게 만들어서 결국은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방법인 두려움입니다. 9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척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결국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는 척까지만 인도를 합니다. 말씀 있는 척해, 믿음 좋은 척해, 거기에 만족해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우리의 삶에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까지만 하라라고 우리의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사람이 가장 쉽게 죄를 짓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불평은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반복된 이 불평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 불만의 불길, 이 불만의 바이러스는 쉽고 빠르게 옆 사람에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의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똑같이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나 혼자로 시작된 이 불평이 가족을 불평하게 만들게 되고 또 공동체가 불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전체가 불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만, 절망, 비교의식, 의심, 거짓말, 미움, 게으름, 두려움, 위선, 불평. 여러분은 사단의 어떤 공격에 쉽게 쓰러지시는 것 같으십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넘어뜨리고 해요. 그런데 대놓고서 이 10가지 전략들을 우리에게 내가 이번에는 불평의 마음을 심어줄 거야. 이번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할 거야. 위선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내가 그곳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이 공격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늘 항상 내 삶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바로 공격해 옵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 영적인 삶이 거기서 끊어지도록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부 가운데 이 다툼이 있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제가 봤더니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설교하러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빈번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설교단에 서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내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사단이 저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심하게 되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때에 나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두 번째는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저도 사탄의 공격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제일 넘어지기가 쉬운가? 예배 때 은혜 정말 많이 받고 받고 나서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의 마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하는 거죠. 예. 교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분노하게 되고 또 그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절망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어머니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가출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 안 그럴 것 같죠?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다툼이 있는데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게 돼서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경험. 그때만 그랬는가? 보니까 요즘도 그래요.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분명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내에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뒤늦게 사탄의 공격에 당한 줄 알고 아내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탄의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전략으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가? 불평이라는 공격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 신 광야. 광야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되던 날이었다? 둘째 달 15일째. 여러분은 며칠 된 겁니까? 45일 된 거예요.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고요. 6월. 그래서 그날을 6월절로 지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하고 나갔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죠. 어디를 만나게 되죠? 홍해.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제 사면 초가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십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행진하던 가운데 물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그 쓴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겁니까? 한 달 시간 조금 넘은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충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광야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가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그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준비해왔던 모든 음식이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위기죠.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음식을 찾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준비했던 음식이 다 소진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위기입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음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많은 은혜를 경험한 그때 위기가 다시 찾아온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많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고 그 은혜 뒤에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도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절망으로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위기를 맞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맞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라고 불평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나 혼자 중얼거리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줄로 자기의 집을 짓고 거미는 자기의 배에서 나오는 줄로 집을 지어가지만 사람은요, 자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놓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집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 대신에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짓게 되는 인생의 집은 축복의 집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밑줄도 그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서는 들은 대로 다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위기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구나. 광야 같은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과 감사의 언어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위기 같은 상황일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을 앓게 된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했던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기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인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 들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맨이라는 화가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감사해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오히려 아내가 위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3개월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병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화가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 예. 하나 더. 예. 이 그림. 예. 이 그림이 바로 이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양재성전에 가면 그 모자이크로 되어 있죠. 예. 사랑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요.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는 대신 원망을 선택하는 대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감사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위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의 문장을 한번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광야 같은 위기의 삶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좋아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위기의 삶을 넘어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삶 속에서도 그리할 수 있다면 위기가 아닌 삶에서는 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늘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픔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 돼. 어려워.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픈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까요? 이거 정말 쉬운 질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하루치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이튿날 됐더니 넉넉하게 거들어졌던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또 반대로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하루치만 또 거둬들인 거예요. 안식일 날 또 만나를 거둬들여 나갔더니 만나가 있습니까? 만나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기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거둬들이고 싶으면 더 거둬들이고, 거두지 못하는 날도 거두어 나가고.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는데 또 다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내일 것까지 걱정해서 더 거둬들이는 모습이에요.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또 다른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어떤 때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를 거둬들이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그날도 또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로 즐겁게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만나를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하자면 그것은 큐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큐티하는 거죠.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일주일치 큐티하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루 동안에 일주일치 만나 거둬들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그냥 일주일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랑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세요?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고 있는지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삶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에 하루치만큼의 만나를 나는 거둬들이고 있는지, 안식일을 앞두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틀치를 거둬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2월 초순에 저희 집 화장실이 한번 막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일기장에 적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역겨울 정도로 너무나 더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일을 내가 해야 했다. 나는 남편이고 아빠다. 고무장갑을 끼고 막혀있는 구멍을 향해 손을 길게 넣어야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묵상이 됐다. 나를 위해 더러운 죄 많은 세상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하다. 그 2월 초순의 큐티 내용 중에 태어나면서 눈먼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과 연결되면서 사실은 더 감사했다. 사실은 내가 눈먼자이고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요, 이 화장실이 막힌 거 저한테 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위기 때 개인적으로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정말 더럽다. 손 넣기 싫다. 그나마 나는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넣지. 사랑하는 내 주님은 더럽고 더러운 여기보다 더 추악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원래 눈멀었던 자인데 나를 눈뜨게 해주시려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그 상황이 위기든지 위기가 아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더욱 특별히 위기라고 느껴진다면 더욱더 말씀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때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위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잠시만요.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권면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는 거였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나와라.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해줘야 그 자녀가 그 위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면 될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위기를 당한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한 그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자녀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광야 같은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원망이 아니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고 느껴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가면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뛰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말씀의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 탕자가, 죄를 지은 그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안아주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 광야 속에서, 그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저 그냥 낌새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까라고 무릎만 살짝 들어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나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광야 같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는 순간 문제는 여전하지만, 광야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나 아프지만, 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전히 내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여전히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광야를 살 수 있다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 광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라. 광야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광야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길이 기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들쳐업고 그냥 나오십시오. 와서 그냥 여기에서 자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하며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 나오셔야 됩니다.
마치 2015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지만 우리 청년들도 나와야 돼요. 광야의 삶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지켜보세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면, 감사의 길을 선택한다면, 기도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근데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안 깨닫고 있어요. 깨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깨도 맛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안 깨닫고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아우 잘한다. 하나, 둘. 진짜 잘한다.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목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아프고요. 배고파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그래? 뭐래?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보인가? 잘 안 보이는데? 예뻐. 그래. 네가 몰라. 아야. 시작. 오. 한 번 더 해봐. 빨리 노래가 많아. 그래서 나 옳지. 어이잖아, 어이잖아, 어이잖아. 엄마. 그거밖에 안 돼? 들어. 응? 아니지, 아직 왼발. 사지 기형과 생사의 고비를 밝은 웃음으로 넘어온 팔없는 천사. 천천히 가죠. 그 위태롭던 생명이 기특하게도 11살이 됐습니다. 10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몸으로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고요. 매 순간이 도전이었고 또 시련이었던 삶을 태호는 2발로 이겨냈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한 번도 자신의 외모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폼나게 크림을 발라주고요. 거울 앞에 서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크림 하나로 머리부터 입술까지 유용하게도 씁니다. 엄마, 내 머리 어때요? 이원이 멋있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태호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으로 열 수 있도록 문고리도 아래에 달아 놓았고요. 발가락도 하나 모자란 4개. 그래도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지난주부터는 성일이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하나나라 봐봐. 미소천사로 불리는 성일이가 3월이면 초등학생이 되거든요. 닭가루 생각하는 거. 봐봐. 아니야. 뭐야? 가짜? 양치. 아니야. 치즈. 하나를 떠고. 그럼 뭐야? 우리 반에. 힌트. 사람지. 옳지. 사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성일이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힘도 없는데요. 영 진도가 더디자 태호가 발가락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그려 완성한 것은 홍성일. 머리도 손도 느린 성일이의 손을 발로 꼭 잡고 글쓰기를 연습시킵니다. 옳지. 잘하네. 형의 아낌없는 칭찬에 미소천사의 얼굴이 더 환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라고? 옳지. 잘하네, 빨리. 까지 중증 장애를 가진 태호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짧지만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태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옳지. 잘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또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옳지. 잘하고 있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가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태호가 하나님 믿을까요? 어쩌면 아닐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홀트 아동을 통해서 이 승가원이라는 불교 복지원에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확률이 사실은 더 크겠죠.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지 주세요. 광야 같은 위기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자. 기도하는 삶이 되자.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분을 선택하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광야의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